할렐루야. 오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처럼 이곳에 나왔는데 오늘 시간이 다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 포스터에 전체 시리즈의 주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라. 그러면 기도의 질이 바뀐다라는 포스터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첫 두 번째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파트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임계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다뤘었고 또 지지난 주에서도 또 함께 다뤘었는데 임계점이란 말을 이제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원리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에서 또 기체 상태로 수증기가 되어서 에너지를 뿜어내기까지는 100도가 돼야 됩니다. 100도가 물에 끓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9도까지 끓이다 말게 되면 99도는 그냥 뜨거운 물일 뿐이지 완전히 수증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1도를 채우고 임계점을 돌파해야 하지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이고 수증기가 되어서 증기기관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대한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1도가 중요합니다. 1도를 채우는 것이 돌파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 것 아는데 기도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질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기도의 양만 늘리면 외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참 말은 멋있습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양만 무작정 늘리면 외식적인 거 아니냐, 말은 멋있는데 한번 솔직해집시다. 한번 솔직해질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질을 중요시해서 기도를 짧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도를 짧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게으른데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게으름을 포장하기 위한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시간에 조금은 도발적이고 조금은 원색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라 기도는 양입니다. 오늘 본문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이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화려한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는 오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의 절대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루틴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양이 채워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습관을 따라서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각만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고 굳이 어떤 훈련이나 습관이나 루틴이 없어도 어떤 질을 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습관이 필요하셨을까요? 왜 습관이 필요하셨을까?
우리는요 예수님도 아닌데 feel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은 영발이 별로 안 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기도할 기분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분을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루틴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런데 프로는 해야 할 때 합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기분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때로는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도 프로는 합니다. 프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축구 경기 뛸 수 없는데요 이러면 자기 자리 뺏깁니다. 이게 프로의 세계예요. 프로는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프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일화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냥 우연스럽게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축구 선수로서의 퀄리티와 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굉장히 혹독하게 기본기를 훈련시켰다지 않습니까? 왼발로 하루에 500개씩 슈팅 훈련을 하고 오른발로 500개씩 했대요. 그러니까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해갖고 총합 1000개씩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기본기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양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경기장에서 훌륭한 퀄리티로, 훌륭한 질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훌륭한 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양이 쌓였기에 그 훌륭한 질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feel 좋을 때 하늘에서 우연스럽게 딱 하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박하게 매일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양을 쌓아 올릴 때 그 기도의 양이 질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의 양이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이벤트식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루틴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까? 뭔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는 기도는 소위 말하는 119 기도예요. 급할 때 하는 기도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죠. 몸에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문제를 앞에 두고 계세요.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내일 십자가를 질 거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그 특별한 이벤트랑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 꿇어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기도의 자리에 묶어두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처럼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지만 프로는 해야 할 때 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비가 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습관을 따라서 늘 지켜야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하고 싶을 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는 컨디션 따져가면서 노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기도하고 할 말 다 했다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물이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바로 돌파하기 직전에 이 정도면 뜨거운데 하고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계점을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성령 기도회는 바로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 쉴까? 라고 하는 그 육신의 소리를 끄고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할까? 이 육신의 소리를 다 끄고 이 자리에 습관에 따라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우리 이 기도의 습관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채울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생각하실 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세련된 명상이나 혹은 세련된 독백 정도로 오해합니다. 조용한 음악 깔아놓고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을 또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상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로 할 수 있고요, 통성기도도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카톨릭 쪽에서 먼저 시작된 기도지만 관상기도, 어떤 거룩한 이미지를 띄워서 하는 기도의 방법도 있고,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방언기도도 기도의 종류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전투가 한창일 때는요, 고상한 기도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주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에서 살펴보면요, 간혹 우리가 TV를 보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운동선수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하다가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김연경 선수가 배구 경기를 한일전 때 하는데 폭발적인 힘을 내다 보니까 허벅지에 실핏줄이 터진 것이 한참 또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힘을 내기 위해서 근육을 폭발적으로 쥐어짜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당히 하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걸고 하는 사생결단의 뉘앙스가 걸린 단어가 바로 오늘 시간 쓰인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PD 수첩을 보았습니다. PD 수첩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북한이 15,000명을 그 전선 가운데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쿠르크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격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북한군 사상자 수가 6,000명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사상자 수가 6,000명인데 반해서 포로는 2명밖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북한군은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적군이기는 하지만 북한군은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잡히려고 하면은 자폭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2명 잡힌 포로군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2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순순히 잡힌 게 아니라 한 명은 턱이 폭탄에 의해서 날아가는 바람에, 총알에 의해서 날아가는 바람에 의식을 잃어서 잡혔고요. 한 명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회유하려고 온 우크라이나 병사가 같은 편인 러시아 병사인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을 생포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북한군이 적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생결단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생결단,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마치 열심히 폭발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근육이 실핏줄이 터지듯이 오늘 우리의 실핏줄이 터지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은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될까요? 우리는 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 수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꺾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데 기도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이 고백이 처음부터 그냥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 사건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땀을 채우고 이 노력을 채우고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육신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그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짧으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짧으면요, 내 말만 하다 끝나요. 기도가 짧으면 내 말만 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당면한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민원 접수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한 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날 때는 내 잡념을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30분이 넘어가고 또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요,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처음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터에 적힌 문구처럼 기도가 안 될 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돌파하는 순간이 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임계점을 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도만 더 끓으면 괜찮습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으려면 쫄쫄 흐르는 수돗물로는 뚫리지 않습니다. 콸콸 강한 수압으로 이 막힌 수도관을 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고 오늘 기도의 양으로 강한 기도로 막힌 수도관을 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45절 말씀을 보니까 슬픔에 빠져서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육신이 피곤했고요, 마음에는 슬픔도 있었어요. 핑계댈 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유 야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들 수도 있지, 피곤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 너 그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경계이고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운 예수님과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 제자들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줬대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셨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으셨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그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 대답하셨을 때 잡으러 온 그들이 그 앞에 다 고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앞에 다 자빠졌다 그래요.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군병이 막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자기 검 휘두르다가 그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기도의 탱크가 비어 있으니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끌어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니까 믿음의 엔진이 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시험에 닥치고 시험은 올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기도의 연료 탱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시켜야 될 상황에서 역전을 못 시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거꾸로도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 어떤 시험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은 기도하면 그 어떤 시험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고난과 또 힘듦의 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강을 지날 때 우리 기도의 배를 큼지막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가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하는 데라고 합니다. 드레이크 해협은요, 남아메리카 남단 끝에서 남극까지의 거리인데 한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그렇게 거칠어요. 이 바다는요, 작은 배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배가 떠 있어야만 그 험난한 바다를 뚫고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갈 때 작은 배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험난한 길을 지금까지도 겪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작은 기도의 배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배를 크게 만드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 고난의 강을 유유히 건너갈 수 있게, 여유롭게 건너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배를 만들다만 사람은요, 이 고난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쌓아둔 기도의 분량이 내 삶을 지탱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강을 넉넉하게,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자녀도 돌봐야 되고요, 육아도 해야 되고,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육아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내 몸 건사하고 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또 생활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직장 생활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되게 짧게 끝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막 들어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냥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일어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10% 남았는데 5분 충전하고 핸드폰이 하루 종일 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10%밖에 안 남았는데 5분 충전하고 하루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차야지 고난의 강을, 험난할수록 기도의 배가 커야지 유유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계점 돌파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99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수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 부족한 1도를 채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점잖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의 큰 배를 만들어서 고난의 큰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큰 배를 만드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